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486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저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바냐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회복과 정화를 위한 전주곡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회복이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처음에는 심판을 그리고 다음으로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회복에 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회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방 열국의 대회심을 예고합니다. 앞의 8절까지만 해도 심판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겠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셨는데 9절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 히브리어 단어 키, 왜냐하면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 갑작스럽고 상관없는 전개인 것이 아니라 앞의 심판과 회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입술은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방 백성들은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이방 신들에 대한 고백을 제거하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모습과 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얼마나 멀리 있든지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의 결과는 범죄와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원이 되는 뿌리를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대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곤고와 가난함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과 외적인 곤경에 처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과 대조되는 성품들입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악과 거짓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성경에서는 겸손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높입니다. 교만은 그 반대입니다. 교만은 여호와의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은 그들 안에 악과 거짓을 미워하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보호하고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받는 복이란 무엇인가? 마치 선한 목자 아래에서 양들이 누리는 평안과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먹고 눕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회복된 백성이 누릴 기쁨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에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형벌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형벌입니다. 또 원수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르는 염려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날에 해결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보호하십니다. 16절과 17절은 다시 두려움은 끝났다.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반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확증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진노로 치시는 심판자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로 계십니다. 또 그들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다.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띠면서까지 스스로를 변형시키신다. 자신의 사랑을 설복시키고자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답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향유하실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날에 남겨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18, 19, 20절 모은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쫓겨난 자를 모으며 너희를 모을지라. 여호와의 날의 중요한 회복 중 하나는 모인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흩어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습니다. 모여야 하는 때인데
제대로 모이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에게는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괴롭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이방인 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또한 저는 자와 쫓겨난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무능력하고 소속을 잃었고 온 세상에서 수치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노예처럼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원수를 벌하고 구원하며 그들을 모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18절, 19절, 20절 반복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이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한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있을 회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날에는 마음의 정결, 예배와 삶의 회복, 마음이 하나가 됨, 안전함, 온 열방이 예배함, 보호를 받음, 형벌의 제거, 원수를 물리치심, 기쁨, 하나님의 사랑,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됨, 칭찬과 명성, 한 곳에 모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날에 있을 일들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다. 예배가 회복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 열방이 주께 나온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포로로 잡혀가며 굶주리고 가족들이 죽고 외롭게 남겨지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이 날만을 소망하며 버텼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흠이나 점도 없게 되는 그것, 주의 가족들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죄의 유혹이나 죄책과 형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제거되는 그것, 잠깐의 자유와 잠깐의 안정,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전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그것,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절정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때를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여호와의 날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기셨습니다. 여호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내쫓으셨습니다.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열방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삶이 공고할 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와 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스마냐서와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위로를 소유한 자로서 이미 사랑을 잊고 있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